가섭이여, 세 가지 탈 것의 구별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중생들이 각자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세 가지 탈 것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섭존자는 세존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세존시여, 만일 세 가지 탈 것이 없다면 어떻게 지금 성문과 독각, 보살의 구별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세존께서는 가섭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그것은 도공이 같은 흙으로 여러 가지 용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 경우 어떤 것은 설탕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기름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발효유나 우유 그릇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더러운 것을 넣는 막 그릇이 된다. 흙에는 차이가 없으나 각기 다른 것을 넣어두기 때문에 그릇의 구별이 생긴다. 가섭이여, 이처럼 탈 것은 단 하나의 불쑥만 있는 것이지 제2, 제3의 탈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또 가섭존자는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비록 중생들이 지향하고 바라는 바가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삼기로부터 벗어난다면 그들의 열반은 단 하나이옵니까? 아니면 둘 혹은 셋이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모든 법은 평등하다. 또 깨달음으로 해서 열반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열반만 있을 뿐 둘이 있는 것도 셋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가섭이여, 그들을 위해 비유를 들어 설하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학식 있는 자는 누구라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가섭이여, 선천적인 장님은 이렇게 말한다. 좋은 색과 나쁜 색은 없으며 좋은 색과 나쁜 색을 보는 사람들도 없다. 태양이나 달도 없으며 별자리도 없고 유성도 없으며 유성을 보는 사람들도 없다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선천적인 장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은 색과 나쁜 색은 있으며 좋은 색과 나쁜 색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태양이나 달도 있으며 별자리도 있고 유성도 있으며 유성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러나 선천적인 장님은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며 그 말뜻을 모른다. 그때 온갖 병에 정통한 의사가 있다고 하자 그는 선천적인 장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 때문에 병이 났다. 대개 병은 모두 네 종류인데 풍성인 것과 담즙성인 것, 그리고 담성인 것, 또 이 색 요소가 복합된 것이다. 그 뒤 의사는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 이 병은 널리 사용되는 약들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러나 저 히말라야 산에는 네 종류의 약초가 있다. 첫째는 모든 색과 맛을 지닌이라는 이름의 약초이며, 둘째는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한다는 약초이며, 셋째는 모든 독을 없앤다는 이름의 약초이며, 넷째는 각각의 증상에 맞게 약을 주는 것이라는 이름의 약초이다. 그래서 그 의사는 선천적인 장님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면 히말라야 산으로 갈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생각한다. 히말라야 산에 도착해서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혹은 좌우로 돌아다니며 약초를 찾은 결과 네 종류의 약초를 모두 손에 넣는다. 그리고는 어떤 약초는 씹어서 주고 어떤 약은 가루로 주고 어떤 약은 다른 약과 섞어 찐 뒤에 주고 어떤 약은 생약제와 섞어서 주고 어떤 약은 몸속으로 찔러 넣고 어떤 약은 불로 태워서 준다. 또 어떤 약은 여러 다른 약과 혼합하거나 음식물 속에 섞어서 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한 결과 선천적인 장님은 눈을 뜨게 된다. 그는 눈을 떠서 달과 태양의 빛, 별자리나 유성 등 가깝거나 멀리 있는 모든 것을 본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전에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 말뜻을 몰랐다. 그런 내가 지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장님으로부터 해방되어 눈뜬이가 되었다. 나보다 뛰어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때 5가지 신통을 지닌 성현들께서 계셨다고 하자. 즉 신과 같은 눈인 천한통, 신과 같은 귀인 천이통, 타인의 마음을 아는 타신통, 전생을 잘 아는 숙명통, 생각대로 기적을 행하는 신족통 등으로 남을 해탈시키는 데 뛰어난 그분들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단지 눈을 뜬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대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렇게 교만한가? 그대에게는 지혜도 없으며 그대는 현자도 아니다. 라고. 또 그분들은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집안에 앉아 있으면 밖에 있는 것을 보지도 않으며 알 수도 없다. 그대는 사람을 보아도 부드러운 마음씨를 지닌 사람인지 적이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 그대는 요자나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북이나 소라 구동 소리도 모르며 들리지도 않는다. 그때는 아주 가까운 거리도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또 그대는 모태 속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그대의 행동을 생각해낼 수도 없다. 그럼 그대가 어떻게 현자이며 나는 모든 것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 사내여, 그대가 어두운 것을 밝다고 생각하고 밝은 것을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옵니까? 어떤 선업을 행하면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사옵니까? 저는 당신들의 은혜로 그 덕성을 얻고 싶사옵니다. 성현들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만일 그것을 얻고 싶다면 숲에서 살아라. 혹은 동굴에 앉아서 법을 고찰하고 번뇌를 끊어라. 이리하여 두타행의 덕을 닦는다면 그대는 온갖 신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명심해서 출가한다. 숲에서 살며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세간의 갈망을 끊어 5가지 신통을 얻는다. 신통력을 얻은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전에 나는 바르지 않은 행위 때문에 아무런 덕성도 얻지 못하였다. 이제는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이전에 나는 지혜도 부족하였고 이해력도 부족한 장님이었다. 가섭이여, 이와 같은 비유를 설하는 것은 앞으로 설한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 다음과 같은 의미도 알아야 한다. 가섭이여, 선천적인 장님은 육도 윤회 속에 있는 중생을 가리킨다. 그들은 바른 가르침을 모르며 번뇌의 어둠인 암흑을 늘리는 자이며 무명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자이다. 무명의 눈먼 자들은 생성작용을 되풀이하며 생성하게 하는 작용으로 인하여 정신과 물질의 통일체인 명색이 생기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침내는 거대한 괴로움 덩어리가 생긴다. 이처럼 무명 때문에 눈먼 중생들은 생사윤회 속에 안주하고 있다. 여래께서는 삼계를 벗어나 있지만 마치 사랑하는 외아들을 대하는 부친과 같은 자비심으로 삼계 속에 들어오셔서 중생들의 윤회의 바퀴 속에서 방심하는 것을 보신다. 그런데 중생들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모른다. 그런 중생들은 세존께서는 지혜의 눈으로 보신다. 그리고는 그 중생들이 이전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으나 탐욕이 강하거나 혹은 탐욕은 그다지 없으나 쉽게 화를 내는 것을 아신다. 또 어떤 자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자는 현자이며 어떤 자는 성숙해서 청정하나 어떤 자는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께서는 그런 중생들을 위해 절묘한 방편으로 3가지 탈 것을 설하신다. 이 비유 속에서 5가지 신통을 지닌 맑은 눈의 성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살들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사물은 본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얻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또 이 비유에서 열애는 위대한 의사와 같으며 미망의 눈먼 중생들은 선천적인 장님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탐욕과 분노와 미망은 품과 담과 담의 체액과 같으며 62가지 잘못된 견해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모든 것이 공이라는 공성, 형상이 없다는 무상, 바람의 대상을 벗어났다는 무원, 그리고 열반의 문의 4가지는 네 종류의 약초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약으로 각각의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공, 무상, 무원이라는 3가지 해탈문을 닦아서 사람들은 무명을 없앤다. 무명을 없애면 생성작용이 없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침내는 거대한 괴로움 덩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된다. 이리하여 그 사람의 마음은 선에도 머물지 않고 악에도 머물지 않는다. 성문의 길을 걷거나 독각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장님이 눈을 뜬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윤회와 번뇌의 속박을 끊었고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한 자는 3계에 속하는 6가지 생존 상태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성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제 더 깨달아야 할 법은 없다. 나는 열반에 도달했다. 라고 한다. 그때 열애께서는 그에게 법을 설하신다. 세존께서는 모든 법을 체득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열반이 있겠는가라고 하시며 깨달음을 향하여 그를 격려하신다. 그는 보리심을 일으켜 윤회 속에 머물지는 않지만 아직 열반에 도달했지 않는 보살이 된다. 그는 시방의 어느 곳에서든 3계에 속하는 것은 모두 공인 것을 깨달으며 또 세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과 같이 환상, 꿈, 아지랑이, 메아리와 같다고 본다. 그는 모든 존재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속박도 아니며 해탈도 아니고 암흑도 아니고 광명도 아닌 것을 본다. 여러 가지 심원한 법을 이처럼 보는 자는 보지 않고 보는 것이다. 즉 3계에 속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의욕이나 지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의미를 다시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설하셨다. 달이나 태양의 빛은 사람들 위로 평등하게 비친다. 덕 있는 이에게도 악한 이에게도 빛은 많고 적음이 없이 비친다. 열의 지혜의 빛도 태양이나 달처럼 평등하게 비치며 모든 중생들을 인도한다. 그 지혜의 빛은 모자라거나 남는 일이 없다.
마치 도공이 같은 흙으로 토기를 만들지만 그 토기는 설탕, 우유, 버터, 기름, 물 등 여러 가지 용기가 되는 것처럼 어떤 것은 더러운 것을 담는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우유 그릇이 되지만 도공은 그 그릇을 같은 흙으로 만든다. 어떤 것은 담아두는가에 따라 용기가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중생들에게 차별은 없으나 의욕이 다다르게 여러께서는 탈 것을 구별하여 설하신다. 그러나 부처님의 탈 것만이 참된 탈 것이다. 사람들은 윤회의 바퀴에 대해 무지함으로 열반의 적정을 모른다. 그에 비해 모든 것은 공이며 실체가 없다고 아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세존의 깨달음을 진실로 아는 것이다. 중간 정도의 지혜를 지닌 이를 독각이라고 하며 공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이를 성문이라 한다. 그에 비해 모든 법을 깨달은 즉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부처님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수백 가지나 되는 절묘한 방편으로 언제나 인간들에게 법을 설하신다. 예를 들면 어떤 선천적인 장님이 태양, 달, 별자리, 유성 등을 보지 않고 물체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훌륭한 의사가 이 선천적인 장님을 불쌍히 여겨 설산으로 가서 이리저리 다니며 산에 있는 모든 색과 맛을 지닌이라는 약초를 비롯해 4가지 약초를 구해 조제한다. 어떤 약은 이로 씹고 어떤 약은 가루로 내고 어떤 약은 침 끝에 묻혀 몸속에 넣어 선천적인 장님을 치료한다.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된 뒤 그는 태양이나 달, 별자리의 유성을 보고는 이전에는 무지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중생들은 무지에서 말하자면 선천적으로 장님이라서 윤회하는 것이다. 인연으로 생기는 생사윤회의 바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고뇌의 길을 걷는다. 가장 뛰어난 일체지자이신 열애께서는 이처럼 무지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간 속에 자비롭고 훌륭한 의사로 나타난다. 방편이 절묘한 이 의사는 바른 가르침으로 설하시며 최고의 탈 것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하신다. 그러나 여러께서는 중간 정도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중간 정도의 깨달음을 설하시며 윤회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깨달음을 설하시기도 한다. 삼계로부터 벗어난 성문은 이리하여 나는 더러움 없는 상스러운 열반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그것은 열반이 아니다. 영원한 열반은 일체의 법을 깨달았을 때 얻어진다라고 설한다. 그것은 마치 선천적인 장님이었지만 시력을 회복한 장님에게 위대한 열애께서 자비심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대는 어리석은 자이다. 그대는 결코 자신이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담으로 둘러싸인 집 속에서는 그대와 같은 보잘것없는 지혜로는 밖에서 생기는 일을 알 수가 없다. 밖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당장 알 수 있지만 안에 있으면 당장 알 수 없다. 지혜가 얕은 그대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오 요자나 정도 떨어진 곳의 소리라도 그대는 들을 수 없다. 하물며 더 떨어진 곳의 소리는 어떻겠는가. 그대는 자신에게 호의를 품은 사람과 악의를 품은 사람을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 있는 자라는 교묘한 마음을 가지는가. 그대는 1크로샤의 거리조차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지 않으면 갈 수 없으며 모태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있다. 5가지 신통을 지닌 분을 이 세상에서는 일체지자라고 한다. 그대는 미망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스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인가. 만일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신통을 얻어야 한다. 신통을 얻고 싶다면 숲속에서 살며 청정한 가르침에 대해 사색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대는 신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이 가르침대로 숲으로 들어가 마음을 평정하게 하며 사색한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여러 가지 덕성을 갖추고 5가지 신통을 얻은 자가 된다. 자신은 열반을 얻은 자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때 여러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은 정지이지 열반이 아니다라고 설하신다. 성문들에게 알맞게 설하신 이 도리는 부처님의 방편이다. 일체를 알지 못하고는 참된 열반은 없다. 일체를 아는 지혜를 얻도록 노력하라. 과거, 미래, 현재의 3세에 관한 무한한 지혜와 많은 6가지 완성의 행인 육바라밀과 모든 것은 공성이며 무상이며 무언이라는 것과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라. 번뇌의 두려움이 없는 유루와
더러움이 없는 무로의 그 어떤 것도 허공과 같은 적정이라고 설해지고 이 밖의 여러 가지 열반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설해진다. 즉 네 가지 청정한 경지에 있다는 사범주나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서법이 설해진다. 그 모두가 뛰어난 열애들께서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설하시는 것이다. 그것들을 얻도록 노력 수행하라. 모든 존재는 환상이나 꿈과 같으며 파초의 줄기처럼 심이 없으며 매화리와 같다고 아는 사람. 또 삼계에 속하는 모든 것은 환상이나 꿈과 같아서 속박된 것도 아니며 해탈한 것도 아니라고 알고 열반도 식별하지 않는 사람. 또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공이며 본질적으로 서로 차이가 없음을 알고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으며 그 어떤 것도 결코 차별해 보지 않는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지혜를 지닌 분이시며 남김없이 존재의 전체를 보는 분이시다. 세 가지 탈 것이라는 것은 없고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탈 것인 일승만이 존재한다. 모든 것은 언제나 참으로 평등하다고 안다면 영원하고 상서로운 열반을 아는 것이다.